떨려라. 네, 반갑습니다. 또 이 시간에 서니까 새롭네요. 네. 시작하려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되나, 그냥 해야 되나, 지금 이것부터 고민이 되네요. 저희 아마 지금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짧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 키울 아비어미로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실천 한 가지 붙잡고 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하실 것을 또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일찍 저희가 태영아부가 아마 첫 스타트를 끊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화면이 좀 글씨가 생각보다 밝아서 아마 뒤에 글씨는 아마 보이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오늘 키워드는 이거 작년에 혹시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로 적은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한번 했거든요. 그때 혹시 어떤 주제로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잘 안 나시죠? 네, 독서를 작년에는 미안해요. 독서를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네. 이게 작년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독서는 그냥 짧게 사진만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독서는요, 제가 그냥 했던 거 사진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주인공들이 오늘 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네. 집에서 책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읽는 게 아니고, 사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저 누굴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네, 숨었어요.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기 이제 보드북을 위주로 놔두거든요. 찢어지지 않는 책들. 네, 그래서 아이들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게. 장난감도 장난감이지만 그냥 일상에서 장난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냥 주방용품들도 한 칸에 다 넣어두고 이제 안 다치는 것들. 그래서 그 칸은 마음껏 꺼내도 되게. 그렇게 조금 했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있으시죠? 병풍책 이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병풍책은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놀아요. 저기 테이프를 몇 번 붙였는지 모릅니다. 저거 한번 해보시면 진짜 재밌거든요. 책을 한번 제가 쌓아보고 싶어가지고 선장까지 저 첫째랑 같이 쌓아봤거든요. 같이. 근데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작은 책을 올리면 쓰러져. 이런 것도 알려줘서 큰 책부터 쌓기도 하고요. 이 병풍책은 다른 병풍책인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한 거거든요. 제가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둘이서 가지고 놀았고요. 책으로 저렇게 자기네들끼리 미로도 만들고 도미노도 쌓고, 저렇게 책을 밟고도 다녔어요. 징검다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도 쓰고, 저거는 진짜 한번 큰맘 먹고,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책 꺼내고 놀아도 되냐 해서, 오늘만이다. 저 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너무 할 게 없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허락을 해줬었던 것이고, 저거 그냥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한 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거는 이제 이경민 집사님은 모든 게 남자들은 어릴 때 공을 놀이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공놀이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풍책으로 공놀이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책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시라고. 그러니까 읽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친숙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성경책에 실제로 꿀을 떨어뜨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맛보게 한다잖아요. 그 성경책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느낌적으로 알게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거는 못 해봤습니다, 사실. 성경책에 내가 꿀은 못 떨어뜨려 봤는데 근데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대인들은 하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복습이었고요. 오늘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학자들은 얘기해요. 지금 초등학생 애들 시기부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시기를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미리 올려드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운데 두 번째 영상에 나오셨던 분이 조벽 교수님이라고 교육계에서 되게 유명하세요. 미국에서 되게 많이 오래 계셨고,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분은 대뇌를 많이 쓰는 시대도 지나갈 거고, 소뇌 시대가 올 거라고 하거든요. 소뇌 쪽에 무슨 80%가 집중이 돼 있대요. 에너지가. 거기에서 있는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AI 시대를 이제 체감을 하시잖아요. 기억이 나는 게, 여기서 코로나 시기에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7, 8년 전인가요? 5, 6년 전에. 그런데 한 번 이게 시작되니까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랜스포머, 트랜스인휴먼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그걸 실험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뇌랑 이걸 연결한 게 아니고 진짜 칩을 넣어서 생각을 하면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멀리 있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교육자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키워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독서, 인문고전 독서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학교에서 전체를 데리고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소수로 4명, 6명 포럼하는 건 쉽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업무 메일이 나를 났어요. 다른 김해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하브르타 연구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이런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보고 무턱대고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어가도 되냐니까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브르타라는 걸 접했는데 실제로 하브르타가 저희 나라에 한 10년, 15년 전에 유행을 확 했었거든요. 그때 책을 읽긴 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좋은 건 알았지만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다시 학교에 복직하면서 하브르타라는 걸 접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AI 시대가 저희 아이들은 100% 살아갈 거거든요. 이미 시작이 됐고 공부는 이제 떠나서 영성 떠나서 그 영성은 기본으로 깔고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시는지 남편이 계시면 남편이랑 포럼하셔도 되고 옆에 지금 잠시 1분 정도 옆에 분들 좀 짝을 지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시대 지금은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제일 너무 중요하지만 꿈꾸셨으면 좋겠거든요. 미리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1분 딱 드릴게요. 제가 시계를 재겠습니다. 옆에 같이 계시는 분들 어떻게 자랐으면 하는지 짧게 발표 안 시키겠습니다. 그냥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시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여기는 세영이랑 얘기 나누고 계십니다. 갔다 와. 할머니한테 갔다 와. 아니요. 어떻게 잘하고 싶어 너? 갔다 와. 할머니랑 같이 갔다 와. 울리시죠? 자, 1분이 됐습니다. 네. 실제 저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거든요. 아이들 대화시켜놓고, 왜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끼리도 저는 대화하는 수업을 해요. 저희 반은 사실 좀 시끄럽거든요. 말 많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왜 하게 됐는지 계속 얘기 나눠보셨지요. 아마 각자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요즘에는요. 저는
시대는 계속 변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직업을 혹시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없을 것 같긴 하고, 직업을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바라는 인간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을 수도 있고, 직업을 정해주는 거는 이제 저는 조금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계속 변할 거라서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건 아이들이, 네, 뒤에 이제 또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그 영상도 조금 제가 캡처를 해놔서.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가 많다는 건 다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핸드폰, 네, 이거 그냥 미리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핸드폰 사용이 심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와이파이를 다 연결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아이북을 다 나눠줘요, 경남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북이라고 노트북 같은 조그마한 걸 다 나눠줘요, 학교에서. 그럼 이제 그런 걸 사용하는 수업을 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AI 교과서는 무산이 됐어요. 원래 필수로 되다가 하도 반대를 많이 해서. 그거는 이제 쓰는 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교과서는 쓰진 않아요. 이제 물성이 있는 교과서를 쓰긴 쓰는데, 교과서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수업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검색, 특히나. 좋은 의도지만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저는 웬만하면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이 PPT를 준비했지만, 저는 학교에서 지금은 웬만하면 PPT를 안 쓰고 수업을 해요. 가능해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말하게 시키면 애들이 PPT 안 봐요. 다른 선생님들은 전부 다 PPT 찾으시고, 그 교과서사에서 만든 그런 영상, 그 다음에 그 틀에 맞춰놓은 그걸 다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하브루트 하는 선생님들은 그걸 안 써요. 그리고 저도 찾지 않아요, 이제는. 그게 없어도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네, 잠시만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서. 네, 저도 긴장 안 하는 것 같지만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까먹어가지고요. 네, 하나의 또 문제는 가정에서. 근데 저희는 사실 좀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포럼을 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화가 없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TV를 없애는 이유가, 옛날에는 독서가 유행이어서 TV를 없앴는데 지금은 각자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없애는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많이 없어요, 가정에서. 이게 학교에서 만든 작품 막 집에 들고 가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3학년인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들고 오지 말래요. 쓰레기래요. 엄마 바로 버려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들고 가도 바로 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니까 알아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 많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 대화가 집에서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점점 자기가 원하는 핸드폰만 들고 있게 돼요. 저희 아이들한테 안 사주실 거잖아요. 저희 아이도 아직 이제 스마트폰은 아니고 그냥 핸드폰 한 명이고 한 명은 아직 없고, 그러면 이제 주위는 다 있어요. 1학년도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방과후 기다릴 때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진짜 손에 꼽아요. 거의 없고요. 다 복도 이런 데 앉아서 요구하고 있어요. 도서관에 안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 도서관 앞에 의자들이 많거든요. 거기 앉아서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다음에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찍어가지고. 네. 요게 사실은 너무 문제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이미 물들어 있는 아이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혼자 그게 된다고 사실 쉽지 않은 시대. 저희 어릴 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삐삐. 아니면은 문자를 보내는 정도. 근데 이제는 너무 다른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3가지를 올려드렸고, 혹시 시간 되시면 미리 보시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 교육자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 그 첫 번째가 조선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한 얘기는 다음 거요. 이게 중요하대요. 문제 해결 능력과 좌절 내구력은 뒤에 나중에 조벽 교수님이 얘기한 회복 탄력성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공감 능력. 이게 지금 앞으로 훌륭한 아이가 되는 길이래요. 문제 해결력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시험 문제 잘 푸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요즘 문제를 잘 풀어요. 사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사들이 제일 먼저 깨닫는다고 여기 나오거든요. 얘가 사회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공부는 잘해도.
뭘 이걸 해와? 그럼 우리는 이제 속된 말로 유돌이라고 하죠. 유돌이 이렇게 일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시대도 오고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닥쳐오고, 다 해보셨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 내가 진짜 생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근데 미래 리터러시라는 거를 조벽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에 창의력, 또 나오죠. 공감력, 윤리, 그리고 뭐 저게 손에서 다 하는 역할이래요. 대뇌가 사고력이 중요했지만 생각하고 이런 거조차 이제는 AI 시대가 한번 해보셨죠? 글을 넣으면 자기가 제안도 해요. 내가 이런 걸 더 해줄 수 있는데 해줄까? 이렇게 제안도 하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똑같은 걸 얘기하시거든요. 계속 회복 탄력성, 관계 조율. 그래서 그 다음 거 하나 더 넘겨주시면 집단지능,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요즘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I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팀워크. 혼자서 할 수 있는 세대는 이제 시대는 아니에요. 혼자 잘나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옆에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근데 하필 또 지금은 다 뭘 한다? 혼자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점점 아이들은 결국 실제 키워야 될 것들이 떨어지는데 AI 시대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의 지금 상황은. 그래서 조벽 교수님이 이거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본인이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뒤에 무슨 교육법을 하나를 얘기하세요. 쌀쌀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춤을 추듯이 아이들이 돼야 된다는데, 저기 보면 비전을 공유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다시 공유하고 다시 질문. 보이실 거예요. 경청과 질문. 경청과 질문. 잘 되시나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잘 경청하고 계시거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잘 안 돼서 해보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짜 중요한 시대와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면 저희라면 넘겨주세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그럼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저희 예를 들면 육신적인 것도 기도만 하면 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 어미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고. 자, 질문을 했는데 1분 드릴까요? 짧게 1분 드릴게요. 한번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하면 될까? 정답 없어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떡 떠오르는 것도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그냥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영진 지사님 이야기. 네. 울립니다. 진짜 학교에서 이렇게 마이크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진짜 크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이제 이렇게 끝났다는 거 알려주는데, 이러고 나면 실제 학교에서는요,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얘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를 듣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시키거든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요 주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있거든요. 다음 거 넘겨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2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저는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여기서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에 휩쓸리겠죠. 문화에 휩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지금 여기에 서서 하브루타와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여기서부터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가 이거를 지금 조금씩 해나가면 교회 문화도 바뀌고 가정의 문화도 바뀌고 사실 저희에게 없었던 문화거든요, 이게. 그리고 계속 들어는 왔던 건데 혼자서 하기 힘들었던 것들 그런 거를 같이 해나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브루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하브루타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랑 동떨어진 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잘 쓰는 두 글자 있잖아요. 포럼. 그게 하브루타예요. 제가 발견한 거는. 그런데 이제 저희 윗세대들과 함께 포럼 했을 때는 말씀 뭐 붙잡았어. 말씀 붙잡은 거 얘기해. 이제 그러고 끝이고 저는 이제 실제로 여기 교회 와서 포럼 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가 붙잡은 거 틀렸다고 얘기한 것도 들었거든요. 전 처음에 왔을 때 네가 붙잡은 거 그거 아니야. 그 네가 네 뜻대로 듣는 거야. 이렇게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 뜻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되게 상처되더라고요. 나도 나름 하나님이랑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지금은 근데 그런 분위기는 잘 없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하브루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아마 보신 분은 많으실 수도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조금 편집을 해온 거라서 한 2, 3분짜리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는 학습법이에요.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보셨죠? 영상 3번째 거.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호주로 갔을 때 제가 지금 주스폴 지저스인가 해가지고 아예 상점이 있더라고요. 유대인 물품을 파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무턱대고 들어가 봐서 얘기를 물어봤는데 자기네들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모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처음에 있잖아요. 물론 놓친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 하는 방법이라서 실제 정통 유대인들의 학교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 영상을 잠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코멘터리가 있거든요. 하브루타 저 유대인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아빠들이 토요일만 되면 아빠들이 그 유대 회당에 진짜 모여요. 그래서 저렇게 또 해요. 저게 도서관입니다. 저희 도서관하고 너무 다르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망각이 10분 지나면서부터 이제 망각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 오늘 들은 거 다 잊어먹으실 거예요. 망각이 일어날 건데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방법이 학습 피라미드라고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된 건데 그냥 강의를 듣고 들은 거는 거의 90%가 사라져요. 근데 말로 한 거는 서로 가르치기 방법은 90%가 남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똑한 이유가 그냥 뇌과학적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방법을 쓰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포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다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마 그냥 옆에 한 번 더 안 되나요? 파란색 나왔을 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저게 안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됐다. 저는 그래서 나름 또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이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강론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주입식으로 가르치라고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바울이 나중에 회당에 들어가서도 다 단어가 강론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 그래서 왜 대화가 중요한지.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본 건
그럼 하브루타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말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 어제 막 성경을 찾다가 하브루타는 질문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서로 질문하고 찾아가고. 성경 속에 뭐 제가 지금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질문이 사단이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에게. 그리고 그 외에도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도 그냥 너 왜 이랬어? 그리고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들한테는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사단한테는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질문 안 하세요. 바로 너는 이렇게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에 또 찾아봤더니 요거는 지금 누구랑 대화 나눴던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인물들. 인물, 네, 아시겠어요? 자신있게. 모세예요, 모세. 모세랑도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이, 요거 누구한테 하실게요? 아시겠죠? 네, 이사야하고도 대화를 질문으로 하시고요. 위에 거 다르고 밑에 거 다르거든요. 제일 첫 줄은 저번 몇 주 전에 말씀 나왔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거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에게 하셨던 질문이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고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법인 것 같아요. 이 하브루타가. 그걸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질문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그런 중심은 가지고 있거든요. 독서든 하브루타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필요한 거지, 세상 것 따라가는 순간 저희는 휩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왜 독서를 더 해야 되며 하브루타라는 걸 적용하며 하나님과 더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똑똑해지는 건 이제 따라올 거라 생각하는 거죠. 요게 지금 무슨 화면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위에는 챗 GPT고요. 두 개로 지금 제가 나눠놨어요. 위에는 챗 GPT고 밑에는 제미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인간에게 이 하브루타 질문이 중요할까? 사실 하브루타는 질문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챗 GPT는 절대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제미나이는 제가 어제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쟤는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이 뭔가를 집어넣어야 대답을 해주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사단도 질문을 던졌잖아요, 역으로.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에는 그렇게 하면서 찾아가게끔, 하나님을 찾게끔.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도 내가 누구지? 나 뭐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찾아간다 하거든요.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 많이 하신 것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며?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그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이 하브루타 질문법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저희 태영아 시기 아이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그럼 도대체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단계는 이제 옹알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까지가 저희 둘째는 늦게 말이 튀어서 뭐 23개월, 24개월까지도 했으니까 이때 감정과 많이 받아주시고 눈 맞춤하고 반응해 주시는 거.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근데 제가 집사님들 봤더니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때와 또 다르게. 네. 그러니까 받아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들어준다는 거. 내가 옹알이를 했을 때 누가 들어준다는 거. 아까 그 예시바 대학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포럼할 때 내 말할 거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하브루타의 진짜 꽃은 경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발표할 때 자기 거 발표 안 시켜요. 하브루타 할 때는. 짝이 무슨 얘기를 했어? 그리고 짝의 생각이랑 같이 종합해서 얘기하게 시켜요. 그 이유는 경청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청중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자기 말만 하거든요. 저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경청하는 게 저는 옹알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이 랩런트들이 자기는 지금 뭔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요. 근데 그때 엄마나 아빠가 그냥 그랬어. 전 이 말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랬어. 이 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해 주시는 거. 그랬구나. 컸을 때 그랬구나 하면 싫어합니다. 요때 많이 하셔도 돼요. 그랬구나 그랬어. 이 말 너무 눈을 마주치시면서 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하브루타 제가 수요일날 2주에 한 번씩 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질문에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나라 특성이 질문을 하면 답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책 읽으실 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시는 건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책 읽기를 싫어할 거예요. 자, 절대 이런 시기에는 대신에 엄마가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답을 바라지 마시고. 그 AI 시대에 또 중요한 책을 하나 봤는데 아이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들어야 된대요. 사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질문해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들어놔야 나중에 그 질문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저희에게 주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해봐야 저희도 묵상할 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시면서 장면마다 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개. 책 읽을 때 그냥 한 개만. 처음에 힘드시면 그림 가지고 질문하셔도 돼요. 저기 수박이 있네. 수박은 어떻게 자라지? 그냥 이렇게 하고 답을 구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 하나 던져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엄마들이 느끼실 거예요. 질문하기 힘들다. 만들어내기 힘들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문장 한 개 놓고 10가지 질문, 50가지 질문 만들기 이런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 내용 가지고 이제 확장해서 여러 가지 질문 시키는 것도 연습을 하더라고요. 저도 시켜봤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힘들어해요. 저는 학교에서 누가 교문을 나섰습니다. 이 문장을 하나를 줘요. 그거 가지고 질문 만들게 시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는데 몇 가지 이럴 때 어머니들 이럴 때 챗GPT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제 몰래 좀 보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알려주면 또 연관된 질문을 막 만들어요. 초등학교 때 하면 이제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천해 보실 거는 이제 말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 집에서 저희 네 달 전이었나요? 저희 밥상머리 식사기도 그거 미션으로 했었잖아요. 혹시 지속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시간들 하나. 그리고 자기 전에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해 주시거나 이제 아이들 말을 하기 시작하시면 그때 저는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오늘 너랑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한다고 느껴졌어? 그러면 그냥 막 지어내요. 그때서야 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의 응답을 저는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도 중요하고 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못하지만 저 옛날에는 저희 일기 적었잖아요. 어릴 때. 일기가 근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일기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인권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기를 잘 안 쓰게 시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선생님들이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쓰기 연습을 위해서 쓴다 하고 쓰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려면 처음에 스스로 하긴 힘들겠죠. 그럼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도와주셔야죠. 이런 질문들로. 그리고 이제 연결할 게 성품 연결이거든요. 이거는 저도 이제 많이는 안 해봤는데 이제 저도 이제 기도 이번에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기도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자기 전에. 그리고 그 세 번째 제가 영상 보여드렸었거든요. 거기에 장면 뒤에 캡처 나와 있는데 그럼 또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이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브루스 PD라고 제가 잘 보는 이거 유튜버인데요.
그냥 이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유대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바로 얘기하시겠죠. 아, 저는 이렇게 믿었고요. 근데 제가 어제 캡처하다가 넘겨주세요. 저분의 대답은 질문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이 있어요. 아마 유대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브루타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오거든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뭐 내 생각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뒤에도 그런 장면들이 또 있거든요. 브루스 PD가 질문을 하는데 이 유대인 이분이 또 반응을 해주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말 트이기 시작하면 질문 많이 하거든요. 깨달아 보시면 아마 많이 막으셨을 거예요. 엄마 바빠. 나중에 해. 아니면은 조용히 해. 그리고 답을 바로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을 거고 하신데 반응을 일단 먼저 해주세요. 그 질문을 잃지 않으시려면. 그건 너무 좋은 질문인데? 엄마는 그 질문 생각 못 했는데? 진짜 창의적이다. 어떻게 그 질문을 생각했어? 그런 피드백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을 좀 덜 잃어버릴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 질문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안타깝게. 그러니까 저도 그 시기를 사실은 놓쳤거든요. 근데 다시 하려니까 지금 힘든데 지금 이 시기 아마 유치부 올라가는 애들은 질문 많을 거예요. 엄마 이건 왜 그랬어? 이렇게 할 때 근데 매번 다 하지 마세요. 저희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짜증으로 나오면 힘들거든요. 어제 사실 그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제가 이제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짜증이 나오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브루타를 하려면 엄마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체력 관리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 먼저 해주시는 거 이렇게 간단한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가정에서 이게 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컸을 때의 아이의 말이래요. 나와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과 함께 했거를 그냥 아이들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고. 오늘 말씀 뭐 들었어? 기도 수첩했어? 오늘 기도 수첩에서 말씀 뭐 붙잡았어? 줄 끄었어? 지금 저도 이러고 있긴 한데 그거 이전에 오늘 엄마는 이런 하나님이 느껴졌어. 오늘 엄마는 이럴 때 이렇게 기도했어. 요런 거를 포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일단 고신에서 오래 계셨고 저희 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이제 밤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침대에 앉아서 기도했던 장면이 떠올라요. 지금도. 기억은 안 나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근데 그때부터 그냥 여자 3명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포럼 문화는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말씀 깨달은 거, 남 걸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포럼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신앙을 잘 이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 그리고 이제 성품교육으로 이제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초등학교에 가보면 뭐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는 뭐 우리 랩런트고 다 이게 상관없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이제 학교 전체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저 아이 교회 다닌다던데 제일 교실에서 태도 안 좋고 물론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워가실 거지만 그 순간 1년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덕은 안 된다 이거죠. 불신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저희 반도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한 명이 제일 말 많고 남 시기하는 거 제일 많고 이제 몰래 급식 검사 안 받고 도망간 애가 교회 다니는 애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제가 작년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한테 이제 초등부 선생님들 계신데 죄송한데 혼을 많이 냈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나가면 쓰레기를 자기 먹은 거를 있는 그 자리에 너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요 앞에 진짜 먹었던 아이스크림 그대로 젤리 봉지 그대로 너무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라 하면 이제 그 표정 아시겠죠? 약간 저 아줌마 뭔데 나한테 지금 저걸 얘기하지?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딱 뭔지 아세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어 오는 말 예상되시죠? 누가 그랬는데요? 아무도 줍진 않고 그 말만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작년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락방에서는 이제 요 교육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저 집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학교에서만 했는데, 작년에 조금 효과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초등부입니다. 이제 올라가서 초등부고 원래 유년부였고, 얘가 여름 성경학교에 불신자 친구를 초대를 해서 왔는데, 싸운 거죠. 싸워가지고, 이제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막 미덕 교육을 배웠을 때거든요. 진짜 햇병아리 시절. 이제 막 한 달 정도 알았을까? 2달 알았을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둘을. 데리고 나가서 앉혀놓고 이제 그때부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다 튕겨나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격앙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요 성품 교육에 그러니까 미덕 교육이라 해요. 세상에서는. 요 용어는 다른데 근본 모토가 그거예요. 너의 안에 모든 미덕 보석들이 들어있어. 다 있어. 그런데 너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이때까지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채워져서 그게 깜깜해져 있는 거야. 잠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면 그게 조금씩 빛나기 시작할 거야. 깨어나기 시작할 거야. 요거거든요, 모토가. 되게 영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고 그 책에 아예 영성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썼거든요. 너 네 잘못이 아닌 거 알아. 너도 네 안에 사과할 수 있는 용기의 미덕이 있어. 그걸 깨우기만 하면 돼. 그래서 했더니 둘 다 서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스무스하게 불신자를 초대한 상황이었고 조금 걱정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문제여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진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걔가 사과를 한 적이 없대요. 이때까지.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스스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영적인 것도 맞지만 근데 영적인 거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희는 이제 재창조를 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매뉴얼 팀에서 생각한 거는 성품 교육을 하자.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미덕의 단어들은 사실 저희가 쓰는 단어들하고는 좀 차이도 있고요. 저는 욕심이 성경 안에 있는 단어를 다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저희가 학교에서 쓰는 하부르트 하는 선생님들이 이 미덕을 다 쓰세요. 이게 좀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들이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버추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 나라에도 어떤 분이 가지고 와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거 대신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로 찾아봤어요. 52가지 단어거든요. 한 주에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했어요. 제 나름대로 막 챗GPT가 제미나이를 오고 가며 단어들을 오고 가며 그래서 지금 52가지를 정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성품, 나에게 필요한 성품,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성품, 그리고 사명의 관점에서 저희는 사명이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하다가 보면 일단은 지금 정한 상태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저희 다락방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3월부터 한 주에 하나씩. 그래서 언어를 주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단어를 많이 던지시잖아요. 그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생각이 가거든요.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성품의 언어를 먼저 이렇게 아이들이 알면 그게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품 교육이 제일 좋았던 게 미덕 교육이 미덕 보석이 안에 다 있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태, 그 어둠이 가득한 상태.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그 당연히 성령의 열매로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맞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어만 저는 조금 고민을 하면서 바꿔봤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제 이거는 집에서 실천을 하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그냥 입에 익어야 돼요. 습관이.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없는데 학교에 가면 미덕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거든요. 이제 잘못한 애를 데리고 가요. 저도 질타해요. 혼내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저도 괜찮아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네 잘못이 아니야는 안 나오고 잘못했는데 앞에 가요. 그러면서
지금 너에게 깨어나야 될 미덕이 뭐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한 주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개 정도 남았는데 아이들이랑 필사를 해요. 이제 하면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저 지금요 용기의 미덕이 필요해요. 아니면 아이들이 뭐 도전의 미덕이 필요해요. 저는 아침에 눈 감고 묵상을 못 시키지만 명상 목사님이 호흡하면 좋다 해서 하거든요. 그때 미덕을 떠올리게 해요. 오늘 너희가 하루 중에 떠올릴 깨워낼 미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진짜 경청 안 되는 애는 경청 얘기하고요. 진짜 용기 없어서 목소리 못 내서 발표 못하는 애들은 용기 꺼내고요. 자기한테 맞는 걸 끄집어내요. 3학년이거든요. 근데 요거 하버르트 하는 선생님들은 1학년도 하고 이거 말고 조금 다른데 좋은 나무 성품 열매 학동가 그 프로그램은 12개를 정해서 유치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하는 거. 제가 이거 조금 수정을 한 거예요. 저희 언어로.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직 잠들어 있어서 그래. 내게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그 조금씩 다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요. 성품이 깨어날 거야. 우리에게 지금 어떤 성품이 있으면 좋을까? 깨어나면 좋을까?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이걸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짧게 뒤쪽에 넘겨주시면 제가 이거는 이제 다락방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적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잘 적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나요? 잘 적었죠? 제가 그러니까 전체를 적고 사실은 챗GPT한테 다듬어 달라고는 해요. 아이디어는 제가 내지만 요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지금 찾아내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주에 하나씩. 요거를 그러면 아이들이랑 같이 읽어요. 아니면은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그냥 읽어주시는 거예요. 읽어주고 그냥 엄마는 오늘 이 문장이 제일 마음에 남아. 왜냐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밤에 자기 전에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포럼으로, 하부르타로. 뒤에 넘겨주시면 성경 구절도 이렇게 찾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초등학생들이니까 이것도 같이 읽고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적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명은 저희 둘째라서 조금 수준이 낮지만, 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보기도 하고 실천할 걸 적어요.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또 넘겨주시면, 네, 이거는 뭐 겸손이란 단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품 교육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인성이 없으면 이제는 팀워크, 집단지성, 그리고 AI가 더 똑똑해요. AI가 할 수 있는 걸 굳이 해가지고는 그거보다 문제 해결 능력, 공감 능력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저희도 근데 뭐 상사들 대할 때 그렇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안 들어주고 막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리더가 될 자리에 갈 우리 아이들이라면 이런 성품 교육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부르타도 같이 엮어서 아이들이 그거 하나 AI 시대잖아요. 챗GPT가 유행하잖아요. 청소년 수행평가라고 하거든요. 수행평가가 이제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그러니까 해올 숙제가 많은데 프로젝트로 이게 챗GPT 힘을 빌렸는지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반대로 돌아간대요. 구술 면접으로. 말하는 걸로 다 시킨대요. 수행평가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돌아가는 글쓰기랑 직접. 그래서 이 하부르타가 더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때까지 배웠던 겁니다. 저도 하고 있는 거는 나눈 건 이까지고요. 지금은 그냥 안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실천할 거 한 가지를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셔야 돼요. 근데 진짜 간단한 거. 뭐 옹알이 반응해주겠다 이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했던 거 포럼을 하겠다도 좋고요. 잘 안 되지만 말로 뱉을 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1분 드릴게요. 짧게. 네, 한번 잠시 하부르타입니다. 이게 하부르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실천하시겠습니까? 좀 익숙해지셨어요, 이 소리에. 자,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은 아이들 뭐 발표도 시켜서 좀 들어보게 하거든요.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각자 뭐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실 수도 있고, 아직까지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일단은 요거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 집에서 실천을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집에서 말씀 듣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또 차근차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부터 차곡차곡 문화를 만들어가는 태영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비싼 강의를 진짜로 노력까지 얻어가면서 들으셨는데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좀 봤거든요. 저는 좋겠다라는 얼굴로 갔는데 진짜 좋겠다를 해야 될 진짜 깐난쟁이 엄마는 뭔 말이지? 그래 그러면 되나 보다. 이 정도만 아니면 돼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는 포럼과 컴퓨터는 전혀 딴 겁니다. 전혀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육자나 교육자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했던 포럼 그걸 하면 됩니다. 전혀 딴 겁니다. 우리는 포럼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주입하죠. 결론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이에서 나올 때까지를 유도하는 게 아무르타가 아니고요. 저는 너무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뭐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냐면 난 이걸 진짜 우리 손자 손녀한테 할 거야. 그 말은 우리 이걸로 안 길렀어요. 이걸로 못 길렀거든요. 태영아 전도사님쯤 되면 저 상담 전문가인데 그렇게 애들 절대 안 길렀어요. 어머 저기 수박이 있네. 수박은 어떻게 자라지? 이런 우리 애들은 뭘 할 건지 아세요? 또 시작이다. 아 진짜. 응. 엄마가 하는 질문이 지금 이거 전혀 딴 분형이에요. 저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주지? 제가 다음 달에 요거를 연장해서 우리 지혜주장하고 많이 의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경청을 가르치려면 들어주는 대상이 있어야 경청을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안 듣거든요, 애들을. 엄마 봐봐. 엄마 방금 뭐라래? 오늘 뭐 갖고 왔어? 제가 RGS에 저희 아이들이 오래 다닐 때 매주 RGS에서 기도 제목을 보내요, 부모한테. 그럼 원래는 딱 정해진 시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표본에서 웃어요. 교과서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에서는 우리 어디로 갔는데 그래서 777이지. 이 모든 게 애들을 망치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전 너무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근데 너무 행복하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적고 계시길 어떡하지? 그러면 뭐예요? 경청을 가르치려면 존중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혜주사님하고 많이 의논할게요. 존중을 가르쳐야 되고요. 존중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존재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애들이 뭘 하냐면요. 상대를 듣지 않는 세대란 말이에요. 상대가 뭘 하든 관심을 안 가지는 게 기본적인 게 된,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이 손자한테 이걸 진짜 이렇게 해봐야겠다.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상담하는 현장에 있잖아요. 되게 머리 좋은 애들이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진짜 떨어지는데 상담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인지치료를 주로 하잖아요. 브레인을 만진단 말이에요. 진짜 그 뇌가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타고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느끼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궁금해하실 때 지금 내가 진짜 뭘 모른 채 봉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로 몽학 선생이 가르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다 몽학이에요. 예외 없어요. 전사님 니는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의 질문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질문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 집사님이 사실 하브루트 하고 있고 다락방을 지금 격주로 했는데 여러분의 성화 때문에 매주 다락방에 가고 싶다. 제가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집사님 저는 감사를 저렇게 안 가르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 밥 해준 엄마 너무 감사하고 오늘 나를 아침에 여기까지 라이드 해준 아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애들한테 진짜 없어요. 너무 기본값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아무데나 버리고 내가 안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영적으로 풀으라고 이렇게 하셨죠. 학교에서 이렇게 안 하시죠. 저는 기본적인 감사를 아는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감사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세대거든요. 전혀. 사회성 문제가 어디서 와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이럴 거야. 아마 저런 도서관처럼 해놓으면 전부 집안이 계속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경청이 안 되는 세대라고 보면 돼요. 상담하러 와가지고요. 치말 계속하고 치말 다 하고 돈 많이 내고 가시거든요. 그럼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말려요. 어머니 알겠는데 오늘 좀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솔루션 드릴 게 좀 있는데 근데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다 말씀하시는 게 시원하시면 말씀만 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시원하면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안 들어요. 막 듣다가 뭘 하냐면요. 그거는요. 수미 아빠. 그거는요. 제가요. 알아요. 다 답을 가지고 거기 왜 와요 그러면. 근데 이게 우리거든요. 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열이 붙었냐면요. 아직 어리잖아 애기들이. 진짜 다른 요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그냥 이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으냐면 어머 애들의 사고 기능이 진짜 높아질 수 있는 거겠다. 유대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방법이 성경이 진짜 이렇거든요. 진짜 생각하는 걸 언어화하지 않으면 지게 아니란 말을 한다. 언어 발달이죠. 그럼 말쟁이들이 있거든요. 말로 다 떼어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말은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분별하면서 내 아이에게 맞춤형인 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번 여름에 태영아부에 이거와 관련된 질문들이 영상들 우리 이제 올려드렸어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거기에는 막 복음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좀 많이 질문하셨어요. 진짜 방법 한번 찾아서 육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진짜 손자 손녀한테는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대강 알고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거구나. 오늘 네 안에 있는 보석을 찾아내서 깨워버려. 오늘 감사를 한번 해볼래?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정지혜라는 보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분을 깨웁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락방에서도 그렇고요. 실제로 살아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하세요? 애들 착하게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착해야지. 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엄마들이 해요. 착하면 밥그릇 못 찾아 먹는다는. 근데 그 착함과 선함의 기본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극한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착함의 근원은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와 학교 아이들에게는 착함을 그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착함이 장착된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이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착하다, 못되게 키운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지극한 선이신 하나님을 전달할 건데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착한 아이를 기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착한 아이. 우와, 오늘 너무 저 혼자 막 많이 건드려서 저는 계속 어떡하지 그러면? 듣게 해줘야겠다. 그럼 존중을 가르쳐야지. 존중? 그럼 존재를 가르쳐야지. 존재를 어떻게 가르치지? 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키워주지?
그럼 저걸 가지고 저는 이때까지 뭐 어떤 단어를 썼냐면 강단에서 이어이 안에 자원이 다 있어요. 자원의 뚜껑을 열어서 썰어야 되거든요. 숨겨진 미동이 있어요. 이걸 무엇을 깨워보지? 근데 아이들이 그 단어를 써. 너무 좋은 방법인데. 현장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 계속 만나면 이게 왜 좋은 방법인지 너무 알 건데 여러분 표정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해봐야지. 이러고 앉아 계시길래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우리 엄마들을? 어쨌건 태영아부의 지금 매뉴얼 팀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우리가 잘 갖춰서 엄마들이 읽고 듣고 시청각 자료로까지 교육 자료로까지 좀 배워진다면 엄마들이 그렇게 좀 다른 육아 다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거 그 지점에 이르는 우리 이번 여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정지혜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1차 성경학교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성경학교는 8월 첫 주인데 그때는 토요일날 우리가 필요한 포럼이라는 단어가 주는 한 개 말고 뭐 할까요? 부부와 무르타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진짜 질문이 올라와야 되는데 질문 진짜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질문하면 좀 못 깨달았네 이렇게 되거든요. 왜? 정답만 말하면 되지인데 여러분 육아가 정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다양한 것들 속에 실제로 정말 다른 힘을 가지는 아이를 그런 랩런트를 길러내는 우리 임마누엘 태영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학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